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위하여 거룩한 뜻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에 중단 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될 때 영혼이 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은 우리 몸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에 거룩함의 뜻을 두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란을 버리고, 그리고 4절에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여기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는 말을 그게 각주에 보면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고,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몸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영혼은 거룩하고 몸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원론적인 생각인데 잘못된 이단적 사상입니다. 왜 몸이 거룩할까요? 병들고 연약하고 또 이 몸은 점점 부패해 가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왜 거룩할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계시는 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됩니까? 거룩하게 대하여야 하고 구별해서 대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몸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룩함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거룩해야 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은 몸의 부활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의 몸을 다시 부활시킵니다. 살아있다면 그 살아있는 상태 속에서 호련히 변화가 됩니다. 부활의 몸으로. 영혼 구원은 구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결과, 최종이 아닙니다. 구원의 최종은 반드시 몸의 부활로 이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영혼만 구원받고 몸의 부활을 얻지 못한다면 그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요,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은 헛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은 우리 몸을 부활시켜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의 부활, 그 자리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할 때에 음란에 있어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짓는 죄지만 음행은 몸 안에 짓는 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 안에 짓는 죄라는 게 뭡니까? 내 몸에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범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아주 큰 죄지요. 이스라엘의 그 제사 중에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속죄제, 하목제, 속건제, 소제 있는데, 이 속건제가 뭐냐면 성전을 범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기구들을 더럽혔을 때에
그것만 따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토록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칩니다. 뭘 가르치느냐면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해라. 음행을 버려라.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이 드는 대로 또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보지 않아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것이 음행을 버리는 우리들의 싸움입니다. 주님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일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바울을 통하여 가르치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5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의 정욕에 이끄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남의 여자를 빼앗는, 아내를 빼앗는 그런 살인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가 궁극적으로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사람의 딸, 이 사람의 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딸이죠.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이들은 하나님 없이 음행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예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사람의 딸을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아내로 삼습니다. 음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거두시겠다고 하시고 마침내 홍수로 세상을 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아주 음행이 무섭도록 일어납니다. 서울에 있는 법조계에서 선교를 하는 제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법을 전공해서 법조계 쪽에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지금 법조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가 바로 성적 범죄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심지어는 교회의 거룩함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도 간에, 목사와 성도 간에 온갖 음행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조계에서 일하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왜 망했습니까? 음행 때문에 망했잖아요.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다 와서 그 사람을 내어놔라, 우리가 그 사람을 데리고 음행을 하겠다. 결국 주님이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이 음행은 주님의 심판의 끝자락에서 볼 수 있는 악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교회들 중에 무지개 깃발을 달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동성연애자를 환영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목사도 동성연애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힐송, 우리 젊은이들이 막 목숨 걸고 찬양을 하고 싶어하고 또 그 찬양 집회에 가고 싶어하는 이 힐송, 그 힐송의
찬양 인도자들의 상당수가 동성연애자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미국에서 일어났던 어떤 한 대학에서의, 그 감리교 대학에서의 그런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 예배 인도자도 동성연애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도 주님은 거룩한 주의 성도도 사용하시지만 거룩하지 않는 자도 사용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룩하지 않는 자를 구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쓰시는 자들이 다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가룟 유다가 구원받은 자입니까?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 계실 때 2명씩 제자들과 짝지어서 전도하러 갔을 때 그도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을 거 아닙니까?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지옥에 갔지요. 목사라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장로라 해서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권사라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열매를 봐야 하고 그 사람의 삶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은 삶이어야 합니다. 내 삶으로 분명히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음행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동성연애를 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얼마 전 미얀마의 이지연 선교사님이 세계적인 치유 컨퍼런스, 교회가 모이는 컨퍼런스를 갔는데 그 컨퍼런스의 주 강사가 동성연애자였다는 거죠. 그 사람이 뭘 가르치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그래서 자기 같은 동성연애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들어보면 뭐 맞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인을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끝나셨습니까? 주님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입술로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삶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삶을. 회개라는 것은 가던 길을 턴해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 동성연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죄를 계속해서 짓습니다. 공의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은 나는 이럴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신다고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멸망으로 갑니다. 구원파가 그렇습니다. 한번 구원을 얻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구원파는 2단 중에 2단이고 결국은 다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음행 때문에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아내를 빼앗는다든지 또는 음행 때문에 내가 이 세격 때문에 사람을 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실 것이다. 신원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면죄부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믿는 삶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혹 이 중에 아직도 음행을 끊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절제하고 끊으셔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범죄하는 손을 하나 잘라서
장애 상태로 천국 가는 게 낫다. 온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포르노를 보신다면 그거 빨리 끊으셔야 돼요. 눈으로 범죄하는 겁니다. 이 눈은 몸 아닙니까? 눈으로 범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눈으로 범죄하면 그 눈을 빼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멀쩡한 눈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눈이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려야 돼요. 우리는 정말 이 음란한 시대 속에 삽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음란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드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의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의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날 위하여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그 몸도 아끼지 않고 내어줬는데 우리가 우리 몸의 유익을 위해서 내 몸의 정욕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그건 정말 잘못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이 저버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라, 음행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몸으로 눈이든 몸이든 음행을 하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음행을 했다. 어떻게 보면 내 배우자를 저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럽니까? 네 배우자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면 된다는 그런 얄팍한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이니까 버리고 거룩함을 유지하십시오. 날마다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두릴 것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폰을 보다가도 음란한 것이 나오면 그냥 던져버리십시오. 휴대폰 그거 하나 깨져도 상관없습니다. TV를 보다가도 여러분들을 음란하게 만드는 것이 나오면 가감없이 그냥 TV를 꺼버리십시오. 그거 끊으셔야 합니다. 그걸 끊으셔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십니다. 성령의 소멸을 막는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음란함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되는 겁니다. 목사님, 거룩하지 않는데 손에서 이적도 나가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던데요. 그것이 바로 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음란을 버리지 않으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도 결국은 사단이 들어가서 그 안에 양신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란은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음란을 버리십시오. 철저하게 주님 앞에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주님이 오늘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려라 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베들러 교회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서 철저하게 절제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가지고 음란을 버리는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